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마이크를 자연이한테 넘겨줘서 이 성경 구절을 읽도록. 안 돼. 다 들리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돼. 자, 한번 24장 37절부터 44절 쭉 천천히 읽고 잘 보세요. 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마 제가 수십 번 쭉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늘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고 싶어 해도 그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고 반응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도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해서 알게 되면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깨닫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니? 너 교회를 다니고 있니?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니? 이게 주님의 핵심이 아니라 너 지금 준비하고 있니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준비하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설명 안 하면서 이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먼저 여러분 준비하려면 첫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다 이해가 안 됩니까? 한국말인데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반응을 안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부모가 자녀를 이제 훈육해요. 매를 치는데 부모가 이제 자녀가 잘못하면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매를 때리는데, 매를 때릴 때 이 자녀가 이렇게 매를 때리는 부모의 그 의도와 마음을 이해한다면, 깨닫는다면 훈육을 달게 받아요. 아프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매를 드는 거야. 받아들일 거예요. 깨달아야 돼. 부모의 의직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런데 한 자식이 그 부모가 매를 듣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고 참 엄마와 아빠의 그 의도에서 왜곡되게 알게 되면 저항이 와요. 왜 자꾸 때리지? 왜 자꾸 간섭을 하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그 부모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왜곡되게 알게 되고 원망하고 반응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을 하려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반응을 해.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의도를 지금.
자, 잘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과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다 탕진해서 망해서 돌아와요.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이었어. 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반지도 껴주고 새 옷도 입히고 잔치를 벌일 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그 중심의 마음, 의도를 알았더라면 같이 기뻐했을 텐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도를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나한테는 잔치 한 번 안 해주고 저렇게 허랑방탕에 산 자식에게는 저렇게 잔치해 준다고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에 분을 냈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행동하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게 알고 반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 의도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반응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얘기는 수십 번 했는데 오늘 또 왜 이걸 끄집어서 얘기하지? 만약에 여러분 그 의도를 정말 깨닫는다면 오늘부터 삶이 달라질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도를 모르면 여전히 안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위험한 하나가 있어요. 뭐냐?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면역돼 있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고 면역돼 가지고 더 이상 반응을 안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질 못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 여전히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다는 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우리 모두를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게 이제 보통 휴거라고 많이 얘기하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고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두 데려가고 싶어하고 모두를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되려면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교회 다녔냐, 예배 드렸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게 근거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느냐야.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려면 아무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실제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의도를 깨달아야 돼. 오늘 왜 하나님이 목사님 어떻게 또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이거지.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 자, 한 또 예를 드릴게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자,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깨닫고 나서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않았더라면 20일을 금식하지 않았을 텐데 깨닫고 나니까 반응을 하는 거야. 깨닫고 나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한 번만이라도 깨닫을 수 있다면. 이 내용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고 주님이 뭘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닫고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핵심은 주님이 그러면 오시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야. 왜? 오실 거기 때문에. 핵심은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주님이 질문해. 만약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때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른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노아를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를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자 태용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봐, 펴줘봐.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자 잘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근데 인자 올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였으냐. 깨닫지 못하니까 홍수가 날 때까지 반응을 하지 않더라 이거지.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제로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인자가 올 때도 똑같다는 거야. 예수님이 올 때도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노아처럼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조건이에요. 주님을 맞이하시는 조건은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신앙 고백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깨닫고 준비하고 있느냐야.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제 미국의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존 씨 집안이 이 쌍벽을 이루는 아주 그 신학계 거물들이신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전에.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딱 지고 있는데 이제 그 흔들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잔잔한 내면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딱 한마디. 준비되었느냐? 딱 한마디. 너 준비되었느냐? 이 준비되었느냐는 질문은 뭐 내일 부흥회를 위해 잘 준비하고 있니? 너 업무 잘 준비하고 있니? 이 질문이 아니라 네 영혼을 위해 준비되었니? 곧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내가 곧 갑자기 도둑까지 임할 텐데 순식간에 임할 때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니? 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존 메가더 목사는 세계적인 목사님. 이분에게 주님이 너 준비됐니? 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무슨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나를 맞을 준비 됐니? 이 질문,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니 이때 주님 무슨 질문할 것 같아? 딱 한 가지. 너 준비됐니?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여 만나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3일 동안 준비하라. 이틀을 준비하고 3일째 기다려라.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나타날 거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먼저 준비시켜라 이거야.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너 준비되어 있니? 계속 지금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너 교회 나왔니?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니? 이 질문이 아니라 너 지금 준비되었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7절,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겁니다. 곧 오실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질문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처럼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남겨놓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란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준비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정보가 없어서?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정말 너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이 주님의 의도와 깨달음이 마음에 파고들지 않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응하려면 깨달음이 와야 돼.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한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깨달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파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듣고 가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야. 그러하리라. 그럼 왜 깨닫지 못했어? 이제 세상의 산만함 때문에 그런데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거야. 다 깨닫지 못하였으니야.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마지막 때는 정보를 가지고 해서 깨닫지 못해? 이 세상의 소음과 바쁨 때문에, 이 산만함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산만함.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기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뒤에 가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잘 보세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처음에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항상 기름을 준비하며 날마다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주님이 올 때는 경고음이 울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 일본 같은 데 보면 쓰나미가 오거나 지진이 올 때 먼저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경고음이 안 울려. 미리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기 전에 무슨 경고음이 울리는 게 아니야.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효는 5 처녀처럼 계속 준비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한밤중에 그랬어. 한밤중에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말이 그 순간 들릴 때 준비된 처녀는 뛰어나갔지만 준비되지 않은 처녀는 못 나갔다는 거예요. 경고음이 울려주는 게 아니야.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깨닫는 마음. 2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려면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늘 듣고 있어야 돼. 늘 듣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2장 3장은 예수님이 직접 빨간 글씨로 나온 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야. 지금 계속해서 7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가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교회마다 뭐를 고치고 교정하라고 했는지를 깨닫고 반응하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늘 듣는 마음, 듣고 있어야 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목사님하고 성도의 대화가 있어요. 무슨 대화냐? 오랫동안 군 복무를 하고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오던 한 이제 나이 든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냐?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시기는 전장에 나가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듣는 것을 멈출 때였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바쁨 때문에 어느 날부터 듣는 것을 멈추고 신앙생활 할 때, 이때가 가장 자기에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지 듣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얼마나 지금 소음에 산만함과 소음에 둘러싸여 있는지. 온통 뉴스, 소셜 미디어, 그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 먹고 사는 일의 압박감, 자녀 양육에 대한 압박감, 미래에 대한 염려, 세계 정세, 국제 정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우린 둘러싸여 있어. 이런 많은 소음과 바쁨 속에 어느 날부터인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을 멈춘 채 교회를 다녀요. 옛날엔 그래도 들으면서 긴박함을 인식하며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듣는 것을 멈추며 긴박성도 잃어버리고 준비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겨우 교회에 다니는 것 만족해. 어느 날부터 지금 듣고 있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해서나 듣고 있니? 귀 있는 자는, 너 귀가 있니?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어라. 주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모양은 다양해. 어떨 때는 내면의 감동으로, 아니면 꿈으로, 환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아까도 그랬죠? 이 많은 소음들, 그리고 스마트폰의 이 스크롤 막 이거 이런 거 하느라고
도대체 못 들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시간을 들여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인데 너무 소음에 묻혀서, 바쁨에 묻혀서 어느 날부터 듣는 것을 중지해버렸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리고 싶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만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요. 주님의 마음은 모두가 구원받는 거야. 모두가 들림받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살리고 싶어서 노아를 통해 외치게 했는지. 그런데 깨달은 자가 없다는 거야.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듣는 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날마다 시간을 들여 고요함 속에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훈련이 없이 마지막 여정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지금 제가 내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의 다양한 소음을 차단하고 바쁨을 멈추고 마음을 안론시키고 기도와 성경 말씀 속에서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음과 바쁨에 빠져서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바쁘게 살아가고 겨우 주일날이나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주 듣기 위해 지금 이 바쁨, 소음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예를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소음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러 왔는데도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을 거예요? 들으려고. 지금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주 그렇게, 자주 조용한 곳으로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바쁨과 소음에서 떨어져 나가 마음을 안돈시키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며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건데, 그때 주님은 오리속은 다섯 처녀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모른다야. 교회 안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리고 싶은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바쁨에 활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한 거야.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왜 못 들어요? 아까도 그랬죠. 이 세상의 소음, 산만함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봐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 올려주세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37절부터 39절. 자, 우리 피세요. 내가 이걸 안 보내줬나 보구나. 자, 37,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잘 보세요. 신약 41페이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 자,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 이거 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인데, 그런데 이런 산만한 이 세상의 일, 일상 삶이 분주함이 이 산만함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이 경고해도 깨달으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이 감각을 무디게 해서 무감감 속에서 그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요, 세상의 이 산만한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지금 노았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일상의 일로 분주하고 산만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망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올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산만함,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드려야 될 이것을 놓쳐. 왜? 마음이 무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늘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예민해지는데, 늘 세상의 것에 예민하니까 거기에는 반응을 하는데, 이 세상의 산만함에 마음을 무디게 하니까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디게 만들고 결국은 음성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이 세상 잘 봐요. 너무로 소음으로 가득하고 계획으로 가득히, 내가 올해는 얼마큼 돈 벌고 또 내년에는 땅을 얼마큼 사고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벌이고 계획들은 가득하고 움직임으로 막 활동적인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육신적인 것은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육신적인 일은 너무 활동적인데 영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 예수님의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도처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도덕성이 붕괴돼서 우리나라 이제 여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젠더를 인정하는 이 대한민국 마지막 보류였는데, 이 보류까지 무너지는 이렇게 도덕성이 파괴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세상을 통제하려는 기술 시스템이 지금 발달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징조가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산만함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휴고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 회개하거나 무슨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때는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등불이 타고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뛰어나갈 수 있지.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신랑이로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떤 일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하고 있어야지. 계시록 3장 3절만 보시면, 자, 계시록 3장 3절만 보시면 이 사도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 경고하시는지 잘 보세요. 계시록 사도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 이 교회를 향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야. 여러분, 비극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를 믿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게 비극이에요, 이게. 그러기에 열천이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야 돼. 어리석은 자녀 처녀도 처음에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걸 중지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어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있을 때 준비했던 처녀들은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문 밖에서 주님의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 열천인 비유가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시 흔들어 놔야 되는 거야. 아,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되네. 이제 그럼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방역을 했어요. 와, 송충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맨 송충입니다. 아, 이게 송충이 자꾸 집으로 들어오고 천장에 걸려 있고 막 그냥 막 문에 걸려 있고 막 잡아도 그래서 가만히 나무에 들여다보니까 송충이 집이다. 그래서 방역하는 분을 이렇게 불러다가 3번을 왔다 갔다 저기서 여기까지 3번을 왔다 갔다 계속 뿌려달라고 계속 덩덩덩덩덩덩 숨어있던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떨어졌어. 한 번 더 해야 돼. 와, 송충이 천지야.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여러분 안에 송충이 많다는 거 아세요? 알아요? 방역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방역을 안 했으면 있는 것도 몰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송충이가 많아요. 근데 방역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방역이라고 지금 계속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신 거거든. 송충이 떨어지라고. 니네 실체를 보라 이거지 지금. 성성성성 밟아도 끝이 없어. 막 고양이 밥 위에도 송충이가 잔뜩이야. 또 그거 버리고 아무리 해도 또 들어가 있고. 밟다가 지쳤어. 근데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보여, 송충이가 있는 게. 분명히 없었거든. 몇 마리만 보였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약을 막 4번을 뿌리고 나니까 그 안에 있던 것도 우르르 한번 가 보려니까 그냥 팍 송충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방역을 한 번 해도 우르르 떨어졌어도 또 방역을 안 하면 송충이 또 생긴다? 계속 방역을 해야 돼. 계속 고쳐나가야 돼.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쥐 새끼 잡은 거 얘기해 줄까요? 이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쥐가 지금 3층에서 새끼 쥐가 2마리 잡혔고 2, 3일 전에는 요 리프트 올라가는 거기서 1마리 잡혔어. 그건 또 큰 놈이 잡힌 게 아니라 새끼쥐. 새끼쥐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 거짓말, 엄청 이뻐. 근데요, 짐승은 싫어도 이쁘더만. 새끼들은 다. 나 고양이 이런 이 짐승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놈의 새끼들은 또 그렇게 이쁘네. 또 여기 또 알랑알랑하고 따라오네. 또 이게 우리 집에는 고양이는 늘 내 앞에 두루놓어. 별쇼를 다 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막. 근데 새끼는 너무 이뻐. 근데 새끼가 3마리가 잡혀서 항상 문 열으면 조심해야 돼요. 문 제발 열지 말아야 돼. 아니, 새끼가 3층에 있다는 거죠.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분명히 저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이제 리프트 1층에서 또 잡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쥐가 이쁘잖아요. 아가서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얘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쥐 덫에 잡혔는데 찍찍이 잡혔는데 안 잡혔다면 큰 놈이 만약 크게 내버려 뒀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칩니까? 이쁘다고 귀엽다고 내버려 두면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뭐 핸드폰 뭐 스크롤 조금 하는 거 뭐 이게 무슨 큰 문제야? 요 정도, 요 작게 타협한 것이 그게 붉어져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요 정도, 요게 위험한 거예요. 나 그 쥐에게 쥐 잡힌 거에서 메시지가 있고 저 송충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 또 처음 봤네. 또 한번 나가보라니까. 내 속에 송충이가 저렇게 많단 말이야. 방역하니까 드러나잖아. 방역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노래 찬양하고 교회를 다녀도 모두 들림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준비하고 있느냐야.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며 사느냐가 핵심이야. 이게 주님이 보시는 들림받을지 남겨놓을지 주님을 맞이할지 맞이하지 않을지는 다른 거 한 번. 준비하고 있느냐야. 준비하고 있느냐. 나중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한 성도가 또 질문한 이야기 중에 그 성도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생각하며 그 시간이 주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죽음이 찾아올지 몰랐어요. 그게 저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나중에는 잘해야지. 나중에는 회개해야지. 사탄이 쓰는 전술 중에 하나, 그가 성공하고 있는 전술이 뭔지 아세요? 지연을 통해, 나중이라는 지연을 통해 준비하며 살지 못하게 하여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어요. 오늘뿐이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반응하라는 거야. 반응하라는 거야.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 방언도 해, 귀신도 쫓아, 예언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바 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착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데 착각하지 말라는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열처녀 비유가 그 중에 하나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도 그 얘기고,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안 돼가고 늘 교회에서 맴돈 자들, 주인이 한 번이라는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밖에 서서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 내용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착각하지 말라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 기만에 빠지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완벽을 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자, 예만 드릴게요. 분명히 준비하는 자들에겐 변화가 있어야 돼. 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라는 이 메시지가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준비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 계속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삶을 단순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들으려고 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되고, 돈 쓰는 방법이 달라야 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 돈 쓰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시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 한간 시간에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절제를 해야 돼. 시간 사용을 잘 써야 되고, 관계도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 이걸 줄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모른다 할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그의 삶을 변화시켜 실제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데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만큼 이 마지막 때를 매번 몇 번 들었어요? 우리 김순희 잡사님 이 마태복음 7장 24장 37절에 44절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틀려도 돼. 모르겠어요. 100번은 아니죠. 100번은 거짓말이야.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번 얘기했을 거야.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주 틈만 나면. 근데 그 준비하고 있냐 이거지.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존 메가도 목사에게 너 준비하고 있니? 준비되었니? 아니 갑자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갑자기 앉아있는데 주님의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야. 너 준비되었니?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씩. 정말 여러분, 이 면역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면역이라는 게 질병으로부터 면역은 좋은 거지만 말씀으로부터 면역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이 메시지가 들어를 안 가네,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이 면역은요, 이게 불행한 면역이에요. 이게 조금씩 삶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 삶을 정리를 하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물질도 이제는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초점은 예수님, 이제 오실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 들으려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씩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준비되는 거지, 이런 변화가 없이 마지막 때 아무리 들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런 실질적인 준비의 과정이 없으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른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주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혼인제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됐어요. 마음에 꽉 꽂혀가지고, 완벽하게는 아니에요. 조금씩. 오늘부터, 오늘 기회가 있어요. 오늘은 기회가 있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올 때는, 그때는 정리 못해. 지금이야.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일에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